지난주에는 은혜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평강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제 어린이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아이가 무서움을 꾸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서운 꿈을 꾸면 어떻게 하죠? 잠에서 막 깨어서 일어나갖고 막 울면서 엄마 아빠를 찾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침대 밑으로 아이가 다가오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침대로 들어오는 그 어린아이를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이불을 열고 아이를 안아주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아이는 안심하고 잠을 잡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통제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통제는 곧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 곁이 안전하기 때문에 믿고 편안하게 잠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팔을 벌리고 우리를 오라고 합니다. 내게로 오너라. 이제 그만 울어라.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초조하고 불안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만 염려하렴. 누구든지 그분을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면 그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평안이 시작되죠. 우리가 순종하고 살 때만 비로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의 불안과 허무가 사라지는 그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 주님이 주시는 평강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알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순함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잔의 물로 물맛이 너무 좋구나. 또 한 잔의 커피로 잔잔한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누리다가 운전을 하다가 아니면 길을 걷다가 갑자기 불안이 물려올 때가 있어요. 불현듯 기억이 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겐가 알고 싶지 않는 일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되는 거죠. 어떤 분은 건강 문제가 악화될까 봐 굉장히 불안이 올라오고 또 부부관계가 또 원만치 않아서 불안이 올라오고 또 직장의 문제, 10대 아이들의 방황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어쩌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에 얼마나 사회적으로 불안합니까? 그래서 노후 문제, 집 문제, 그리고 또 노인 문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불안이 밀려오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지 얼마 안 되어서 이전에 잘못된 것들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죠. 이처럼 누구라도 할 것 없이 갑자기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불안이 우리 안에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어쩌면 다 갖췄다 할지라도 평강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개인의 행복은 마음의 평강에서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사회도 국가도 평강해야 발전이 있습니다.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결국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냐 하면서 다시 또 맡기게 되죠. 우리가 걱정 근심을 멈춰도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잔잔하고 고요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 반대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막 동요시키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서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소진하게 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초조함, 막 급속도로 불안한 마음을 줄 때 지금 사탄이 무엇을 하려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겠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 화가 올라오는 그 순간이죠. 그러나 당신이 화내지 않는다면 사탄은 아무런 힘도 행사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마음을 깨뜨린 사건이 혹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극심한 불안 속에서 여러분이 평안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유 없이 불안하고 기도하기 싫고 찬양하기 싫어요. 그리고 운동도 하기 싫죠. 하나님이 주신 몸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한순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오는 것처럼 금세 우리 영의 아버지와 친밀하기도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발 아래 두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는 어렵고 힘든 마음이 들면 너희들이 그냥 발로 막 마귀를 밟는다고 생각을 해봐. 그렇게 주일학교 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생각이 이렇게 문득문득 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좋은 소리, 긍정적인 소리, 믿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참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어렸을 때 잔잔한 것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잔잔한 평화, 그것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쫓아내야 하는 겁니다. 공동 주인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주인이죠. 갈등하게 되죠. 내가 내 노후를 책임지려고 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마음의 평강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주님과 함께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안이에요. 평강의 왕 예수께서 다스리실 때 우리 안에 참 평강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난 것이기에 화목도 하나님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와요. 결국은 우리 안에 평강을 깨뜨리는 것, 극심한 불안 속에서 평안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평강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인해서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평안을 잃지 않을 때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거든요.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강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자매가 있어요. 젊은 자매가 새 아이를 키우는데 제가 보기에도 참 많이 힘든데 자매의 얼굴에는 항상 기쁨과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뭐가 그렇게 기뻐요? 수줍으면서 예,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물론 힘들죠. 그런데 그 평강의 하나님이 그 정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 생각하면 그래, 내가 힘들지만 우리가 평강 때문에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 평강 때문에 제가 이기면서 살아요. 그녀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대견하고 이쁜지, 야, 저 집은 참 복이 있는 집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도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를 지키시리니. 아멘. 그분을 따를 때 새 아이의 엄마처럼 늘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나 자신을 항복할 때 그래, 주님의 영광 때문에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가 될 때, 그리고 주님을 선택하려고 할 때, 주님을 의식을 할 때 그 새아이 엄마처럼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둘째, 간절히 기도할 때 주어지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주인이신 예수님을 일깨워야 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오기 전에는 믿음의 기도를 중지하지 마세요. 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지금도 젊죠? 근데 지금보다 젊었을 때 일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예요. 남편을 기다리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친구가 큰 도로에 웅성웅성 하는데 서 있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이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불안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긴박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핸드폰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던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한참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 가운데 단단한 갑옷이 2개가 내려오는 거예요. 2개를 주는 거예요, 제 손에. 그래서 남편과 친구에게 왜 보였으니까 급히 이 옷을 빨리 입어야 된다고 하면서 막 입으라고 했어요.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굉장한 큰 갑옷 같은 아주 단단한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일이지만 남편 차가 충돌하여 폐차가 될 정도로 흉측하게 망가졌어요. 2 사람 다 상처 하나 남기지 않고 보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를 하며 마음의 평안을 줄 때까지 기도하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긴박한 기도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음의 모든 염려와 공포를 던져 버릴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이처럼 쉬지 않는 기도가 그들을 구출해 준 것입니다. 주님께 맡겨질 때까지 기도하면 담력도 생기고 이처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기도는 죽음을 능가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곳을 지나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목자이신 예수님을 기도로 붙잡을 때 우리의 불안과 초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시편 23편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여러분, 막대기는요 원수를 치는 것입니다. 급속도로 위급한 가운데서 지팡이로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막대기로 원수를 내리쳐서 박살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철로역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연이 말씀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자기가 평화가 온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존 번연이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짜 평안이 오는 거예요. 불안이 올 때마다 계속 기도하는데 그때마다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죄는 회개하고 자복할 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아멘. 나의 인간으로 계산할 때 내 생각으로 편안할 길이 없어요. 오늘 본문 고롤로새서 3장 15절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은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우리의 환경을 전멸시키는 거예요.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거 이렇게 해보면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불안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의 불안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극심한 불안에서 평강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까요? 여러분, 죄는 질서를 깨뜨리고 분열과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몰아세우기도 하죠. 그 불안은 우리가 먹는 어떤 약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술로도 어떤 것도 우리를 해결되지 않지요. 제가 이른 나이에 시집 왔습니다. 시집 와보니 층층 어른들이 계시는 거예요. 시집살이로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너무도 불안했습니다. 야, 내가 어떻게 엄마 아빠는 다 미국에 있고 형제는 다 있는데 나 혼자서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같이 살지 막 불안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 바보 같고요. 한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눌려 있으니까 허구한 날 제가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인지 불안이 몰려오면 숨이 가빠지고 숨이 안 쉬어지고 가슴이 막 조여왔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게 공황장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는 그런 단어도 잘 몰랐을 때예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그게 불안장애였었다고, 공황장애였었다고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도 참 의아했습니다. 불안으로 심장이 막 조여오면 온몸에 경련이 일어났어요. 죽을 것 같아서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요, 너무 이렇게 힘들면 이렇게 딱 누워서 엄마 뱃속에 들어가 있는 자세로 웅크리게 돼요. 그러면서 그래, 이거는 지나갈 거야. 내가 몸이 약한 줄 알았습니다. 내가 몸이 왜 그러지? 아기 낳고 무슨 후유증이 있는 건가? 하면서 웅크리고 떨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용기를 내어서 남편에게 슬쩍 말했어요. 여보, 나는 좀 버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쉬어르니? 왜 이렇게 무서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당신은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봐요. 나는 당신이 알다시피 내가 누구 편을 들 수 있겠소? 누구 편도 들 수 없잖아. 그런데 남편의 그 진실된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고인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전에도 기도했었죠.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나 성경을 읽고 성경을 베개로 삼았어요. 야곱처럼 베개를 삼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몸은 점점 깡마르고 식은땀은 나고 남편이 왜 이렇게 식은땀이 나? 그리고 왜 이렇게 말라? 저 냉장고에서 꺼내 먹어봐. 안타까우니까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 당시 아이들과 나는 무척 말라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내 맘대로 죽을 수도 없으니 기도를 했죠. 그런데 정말 죽음의 사자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이 찾아오면 죽을 것 같아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생각했었거든요. 앞뒤로 부모님은 멀리 미국에 계시고 앞뒤로 의지할 데는 없고 하나님의 얼굴만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아 물러가라,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조용조용히 했다면 이제 선포를 한 거죠. 너의 정체가 들어갔으니 떠나갈지어다. 이 살인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어쩌면 우울한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음은 죽으리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야.
나는 바보가 아니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지도 않았어요. 두려움에서 조금씩 담대함이 생기고 여유가 생겼습니다. 새 힘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뻤습니다. 주님이 넣어주시는 희열, 그 희락의 기쁨을 우리 주님이 넣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웃음보가 터지는 거예요. 어른이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화장실에 가서 킥킥거리고 부엌 뒤에서 웃고 아이들하고도 깔깔대고 웃고 기도하다가도 웃고 그렇게 저에게 희락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 그냥 눈만 감으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이들하고 기차놀이 하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하면서 막 그냥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안을 품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를 품고 살아보세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니까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목자로 사는 사람은, 목자로 여기고 사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음의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번 수많은 평강과 체험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목사님이 왜 저러시지? 왜 목사님이 저렇게 겁이 많지? 왜 저 사람이 저러지?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어제 기쁨이 있었어도 오늘은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라 저나 여러분이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여지는 나, 실수하는 나를 보고 여러분 성령을 밀어내지 마세요. 오히려 주님께 다가가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한테 줘, 나한테 맡겨. 뭐로 맡겨요? 여러분, 기도로 맡기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각각의 상황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날마다 다가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려면 셋째,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평안을 꽉 붙잡아야 합니다. 주의 시선이 따가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고 정말 끔찍하게 억울한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보는 것처럼 그들이 얘기하면 우리는 황당한 거잖아요. 그렇게 어렵고 불확실한 시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은요, 주님 안에 거할 때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불안을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나의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신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은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염려는 우리는 생리학적으로 먹어야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많이 먹어도 빵을 많이 먹어도 어쩌면 초콜릿 많이 먹어도 우리 옆구리에 살이 되는 거 우리 다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심리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다 보고 하는 게 최고예요.
지금 나의 관심과 결정과 나의 생각이 여러분의 결산물이고 내일의 여러분들이 모습이에요. 오늘의 모습은 어제의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결산물입니다. 언제나 축복되고 긍정적인 말만 하시기 바라요. 자,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생각된 대로 된다는 말입니다. 가장 건강한 선택은 말씀의 원리 안에서 나의 믿음의 선택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어요.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선택하면 마음의 평강을 주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감정이 흘러나오죠. 내 감정이 안 좋으면 성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감정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대부분 감정에 따라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예요. 무엇을 먹고 보고 듣고 어떠한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 이 눈의 문, 귀의 문, 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요. 예상하지 않는 일들로 공격이 들어오기도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귀를 쫑긋 한번 해보세요. 아, 이거였군요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의 그 평강을 품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게 돼요.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무엇인가 돕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죠.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품는다는 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 미운 사람이 없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이 뭐가 뒤집어 씌워서 저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러면요, 미움이 안 가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지? 자, 세상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 주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이게 말씀의 본문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품는 자만이 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그 복만큼은 다른 이에게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계시는 곳으로 들어가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은 곧 평안이요, 평안은 곧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강한 확신이 있어요.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 가만히 살펴보면요, 두려움이 없도록 누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분명히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두려움이 없이 평강하지?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굉장히 가만히 있으면 이상하게 평안함이 느껴져요. 그런 이야기를 정말 수없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 인생 주님께 맡길 때 평강이 찾아와요. 여러분, 다윗 알죠? 거대한 장수 다윗이 우리 야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는 마음에 평강이 있었어요. 왜 골리앗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우리 인생에 골리앗같이 문제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붙드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윗은 마음에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할렐루야!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그렇게 외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절한다. 포로였는데 그리고 왕 옆에서 사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맡기니까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평화가 넘쳤던지 감히 다니엘에게 사자가 근접하지 못했어요. 여지껏 다른 사람들은 벌벌 떨어서 이게 뭐지 하고 먹었는데 이 사람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근접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넣은 생각이 두려움을 만들고 키우게 돼요. 우리 주님은 자꾸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무척이나 힘들게 지냈어요. 그런데도 그는 놀라운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그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 성도들이 바울에게 헌금도 했습니다.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바울은 기도하고 이들은 그 생명과 같은 헌금을 보내왔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 표현을 사도 바울이 편지로 보내는 거죠. 그 가정 가운데 성도들 간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들의 평안과 사랑으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우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로마 지배 아래 매우 불안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도 막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평안을 선택할 수 있는지 말했습니다. 그 말씀이 평안은 선물로 주지만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지럽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해야 여러분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가 설교를 100날 잘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참되며 아무리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여러분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삶을 바라보는 방식과 세상이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이 여러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세요? 내가 맞아 하면 받아들이고 내 생각 틀리면 아니야 하고 성령을 밀어버리시지 않는가요? 그렇게 하면 편식을 하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교회들이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고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방에 있지 않고 교회에 앉아서 바울의 말만 듣고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는 좋아 하면서 선택하면서 듣고 있어요. 그리고 행함이 없기 때문에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바울로부터 배우고 그것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힘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들었어요. 가르침을 먹었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어요. 바울은 자신의 가르침과 삶의 방식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을 줍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든 생각이 우리를 결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현실과 일치하는 것, 참된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자꾸 테레비를 틀고 무심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여러분이 하다 보면요. 뚱그름만 잡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불안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게는 그분이 주시는 유업이 있어. 천국에 내 자리가 있어.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렇게 입으로 선포해 보세요. 내 안에 그분이 주신 평안이 있어. 내 생각이 정말 귀하구나. 역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역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한번 박수를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저절로 행복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순결한 것을 좋아하세요. 유혹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할 수도 있어요. 다시 뿌리치고 우리가 옳은 것을 여러분 선택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아멘. 우리 머릿속에서 안 좋은 씨앗이 자라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말씀으로 선포로 계속 선포하면서 쫓아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요즘에는 유치원에도 숙제를 내주더라고요. 숙제를 한 다음에 아이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와 신난다. 숙제 없다. 숙제를 다 해놓으면요. 가방 그냥 다 던져버리고 까무라칠 정도로 얼마나 신나게 놀아요. 어른들처럼 또 숙제 내주면 어떡하지? 또 숙제가 있을까? 고민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평강을 누리고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니까 막 휘청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그 평안은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꽉 붙잡을 때, 말씀대로 옮길 때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될 거예요. 불안이 여러분 마음의 문을 막 두드릴 때마다 말씀 그대로 응답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평강의 왕으로 세상에 태어난 우리 아기 예수님은 진실된 사랑과 어둠을 밝히는 빛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세요. 한치 앞을 예견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이세요. 하늘로부터 평강이 임하는 이 2023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거센 폭풍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보물을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의 생명을 먹는 자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오.